우리 찬송가 52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524장 찬송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첫 시간을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올 한 해도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신다라는 그 사실을 매일매일의 새로운 날들을 통하여 확인하고 감사하며 감동하는 매일의 일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올해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매일의 삶의 자리 속에서 깨닫고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올 한 해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을 늘 견고하게 도와주시사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내용은 한 사람의 내면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관한 얘기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부딪히는 외형의 어떤 틀들, 세상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그 사람이 외형적으로 드러내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거 이제 다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구제하는 것 이런 것들 다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사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와 동떨어진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잘 적응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큰 주제는 재물입니다. 재물인데 19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재물이 있을 때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면서 재물이 부족할 때를 상정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어느 때는 재물이 좀 넉넉할 때도 있을 때도 있고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재물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죠. 그 재물이 많아 있을 때, 재물이 좀 넉넉하다라고 있을 때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쌓아두다라는 얘기는 이건 공간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뭐예요? 하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쌓아두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재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이제 나누는 것이죠.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형편을 굉장히 잘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쭉 민수기가 이제 레위기나 민수기가 그 제사 지내는 방법을 쭉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다가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제물을 드릴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린 양과 그리고 흠결 없는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살다가 보면 어린 양 한 마리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절대로 어린 양이어야 된다. 그리고 흠없는 염소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삶의 형편이 그것밖에 되지를 않는다. 그것도 모자라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를 하셔요.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살다가 보면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운 가루, 곡식을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그 재물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마음 쓰시는 것은 내게 주어진 오늘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그런데 오늘은 좀 있을 수 있는 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오늘 있는 형편이 있을 때 그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이라는 건 하늘 아버지이고 하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나누는 것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도와야 되느냐? 도울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도우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게 밭을 가지고 있구나, 어, 밭을 가지고 있구나, 또는 이제 작물을 잘 재배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밭 주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포도밭 주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 땅에 떨어진 것들은 너는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뭐예요? 없는 사람들이 와서 주워서 가져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밭의 가상자리에 있는 것들은 다 베어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누구의 것이냐면 나그네의 것이거든요.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좀 훑어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하면 그 있는 것 중에 일부는 다 100% 내 몫이 아니라 다른 이의 몫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면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맞는 생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는 일들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덤으로 한 말씀 하시는 것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그것이 24절 말씀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이죠. 그럼 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지? 재물은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 주실 능력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못한 것이 바로 재물인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재물이 정말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셨던 아주 실존적인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어느 날 부자가 곡식이 잘 돼가지고 창고를 더 늘릴 생각, 창고를 늘려가지고 가득 채우고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는 넉넉하니까 쉬고 먹고 즐기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쉬고 먹고 즐거워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러세요? 데리고 가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32절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어, 때로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뭔가 부족해서 뭔가를 계속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있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 것은 필요 없어라고 쉽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기도문에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거기에 이제 너무 없다 보면 거기에 집착해 버리거든요. 다른 게 보이지를 않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사람에게는 많거든요.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이 재물에 대한 신앙관이 없어버리면 교회의 생활을 하면서도 뭐가 다 기준이 돼버리냐면 재물이 기준이 돼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재물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도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재물의 기준이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누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냐면 본인이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재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그 재물 얻음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재물을 얻고도 피폐해져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건 왜 그러느냐면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물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과 그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끝부분에 가면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늘아버지께서 아시는 거죠.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그게 오는 것이냐? 그럴 일은 없죠.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에 성실함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이 재물이 우리에게 오도록 길을 닦아 놓는 역할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내가 노력한다고 다 얻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이 재물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물이 없을 때 재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재물이 없을 때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의 수고와 애씀의 자리를 이어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34절 말씀에 보면 염려가 가득하죠. 그 염려할 시간에 오늘 뭐 하라고 하는 것이냐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무 많은 염려로 인해서 오늘 내 앞에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늘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걸 제일 기뻐하셔요. 아, 하나님이 오늘 내게 건강을 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런 만큼의 재물을 주셨어. 그걸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내 현실을 딱 보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많잖아요. 아, 이것보다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 이것만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이런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겠는데. 그럼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간구하고 성실하게 내 인생의 수고를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오늘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그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런데 또 살다가 보면 부족한 것들이 있으니까 다시 부족한 것들을 간구하고 그리고 또 다시 성실하게 수고하고 그러면서 나의 재물을 늘려가는 그런 형편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죠. 그런데 꼭 늘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늘아버지께서 주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잃어버리진 않아도 누가 나를 잃어버리진 않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가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와 같이 잘 누리시고 나누시기도 하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